예레미야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좀 철학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런 생각을 좀 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시든지 잠자리에 누우실 때든지 아침에 깨실 때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뭐 때문에 잘 살아야 하지?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을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우리를 지으신 바 우리는 흙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자기 실존의 가치를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야 하는지, 흙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알기 위해 힘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메어치시고 뭉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안에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그 흙을 만들어 빚어서 그 농로에서 도자기를 빚어 올라가다가 파상하여 흐트러지면 그것을 다시 뭉개고 없이 하듯이 너희들 그렇게 달려있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열방이 다 내 손 안에서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거죠. 오늘은 그 토기장이가 만들어 오는 오지병, 질그릇을 하나 사게 하십니다. 그걸 이제 유다의 장로들과 귀인들 또 제사장들 데리고 가서 어떤 행위를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요, 통이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그릇을 메어 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넌지시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깨어진 그릇이 어떻게 다시 붙여서 쓸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이요. 자, 19장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쭉 이제 심판에 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지병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을 토기장이에게 가서 하나 사서 유다의 지도층이죠, 어른들을 모셔다가 같이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위시해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흰놈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흰놈이라는 말이 이제 고통스러운 이런 말인데요. 흰놈의 아들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했던 일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납니다. 이렇게 만난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3절에 가장 많이 등장한 지명 도벳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게 거기 있습니다.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로 내려가라는 거죠. 거기에 가서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앙에 대한 말씀. 그 흰놈의 골짜기가 거기 오물 나가는 데고 쓰레기가 쌓이는 아주 지저분한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거기가 이제 지옥에 비유될 만큼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장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로 내려가셔서 그 참 추하고 냄새나는 그 장소에서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안 읽었습니다만 말미에 보시면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시고 이제 4절부터 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이런 진노를, 왜 이런 심판을, 왜 이런 재앙을 이 장소에서 너에게 선포하라고 일러주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4절 중반부에 보시면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여기가 우상신상에게 제사 지내던 그런 장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특별히 우리가 도벳이라는 지명을 좀 기억하시면 이 도벳이라는 말 자체가 불태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언가 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는 우상에게 드리는 이 모든 행위 가운데 정말 악했던 건 거기에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것도 누구로 인신제사를 드렸을까요?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누구요?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6절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아멘. 거기서 분향했습니다. 분향, 향을 지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로는 파카르란 말입니다. 파카르. 이거 강형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꼭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조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왕이라면 우리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 여기서 그런 걸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들을 여기서 분향했습니다. 태워서 여기 도벳에서 어떤 신을 섬겼냐면요, 암몬 신 몰렉을 여기서 섬겼습니다. 그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분향했다는 거예요. 제물로 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므낫세 왕 때 잘 살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있나요? 그 현자들은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 잘 살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걸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100세까지 살아보니라는 책 아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김영석 교수님 제가 존경하고 그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준다고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손에 쥘 수 없고 누릴 수 없지만 정신적인 가치가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최상의 가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평안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그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때 우리는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백성들이 자꾸 원하거든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풍요롭고 싶은 그 백성들의 욕망 앞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인기를 취합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의 환호성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누구도 잡아서 우상하게 드렸다는 겁니까? 자기 아들들도 잡아서 우상의 제물로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그 유다 왕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느 분이 아들을 우상 제물 앞에 갖다 놓고 그 아들을 제물 삼아서 복을 비는 사람 우리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판 우상 숭배가 무엇겠습니까? 아들들을 우상 제단 앞에서 태우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없는 것 같으세요? 너 출세해야 된다. 너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고 돈 많이 벌어서 고생하지 말고 세상에 잘 살아라.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 자녀들 그렇게 키우신 거 한국을 예를 들어서요. 한국은 지금도 수능 시험 앞두면 뭐예요? 교회에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수능 100일 작정 기도회.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는 신앙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야, 너 고3이니까 예배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고 아니면 예배도 교회라는 생각조차를 못하게 하죠. 학원 가야지 어디? 너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는데 너 지금 시간을 이렇게 쓰면 되겠니? 성경책을 펼쳐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학원 가라. 빨리 너 공부해라.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현대판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세상에서 출세하는데도 다 내몰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내모는 거예요. 애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애들이 구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예수님을 정말 눈물로 영접했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해는 성공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처럼 거기에 눈이 멀었어요. 그걸 현대판 우상숭배요. 자녀들을 세상에다가 방치하고 우상재단의 희생의 제물로 써서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등을 떠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 가증한 행위를 제 삶에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너도 자식 키워봐라 그렇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이건 전 압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건 전 압니다.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왕들부터 귀인들까지 다 그런 욕망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요만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왜 벌을 내리십니까? 왜 우리에게 수치를 주십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삶의 열매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 정말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4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확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지병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왜 깨뜨려졌겠습니까? 한 번 깨진 도자기 그릇, 옹기 그릇 그거 붙여서 쓰실 수 있습니까? 원상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아멘. 깨진 그릇 붙여서 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주신 그 처음 첫사랑의 은혜, 그거 깨트리면 안 되겠구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거 깨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함 가운데에 깨어질까? 게으른 가운데에 깨어질까? 불성실 가운데에 깨어질까? 내 욕심 가운데에 깨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죠. 오늘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시면 이제 40년 안에 일어날 잠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예수님도 이 예언을 하신 뒤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AD 70년경에 채 40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을 외칠 시대입니까? 부흥을 외칠 시대입니까?
잘 된다고 희망을 노래할 시대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를 토둔을 쌓고 목을 조여 오듯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진치고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발버둥 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압제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세대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나아가서 이 복음을 땅끝에서 전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 일에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아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계시록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 깨어나리라. 열심을 내리라.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이기리라. 이 믿음으로 하루도 승리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름과 난리의 난리 소식이 일어나고 들려오리라 하셨는데, 그러나 이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아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깨어있으라, 이겨내라, 인내하라, 회개하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지 않도록, 처음 사랑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십자가 사랑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의 것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헐떡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아껴서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잘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